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쭉 읽다 보면서 계속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어요? 학계가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우리 같이 지금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케 하신 거예요. 특별히 학계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가지고 자기 땅에 돌아오니까 성전은 다 해파되고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실망도 했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차일 피일 미루던 게 이제 15년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를 붙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구약 때만 있는 얘기야.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어떤 믿음 있는 사람에게 부어서 하나님이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고은하 권사가 옛날에 하영조 목사가 연예인 교회 할 때 그때 하영조 전도사죠. 그때 하여간 그때 멤버들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다 멤버들이에요. 구봉서 해가지고 그것도 하여간 알만한 사람들이 이영후 그잖아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런 분들이 다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 워낙 이 사람들이 개성들이 크니까 하다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과 그들을 끌고 가지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서로 난장토론되면서 하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은하 권사가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섰는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처럼 강하게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살벌하더래요. 주의 종은 주께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다들 벌벌 떨면서 그냥 기가 싹 사라졌더니 그 분위기가 안 하던 분위기였는데 근데 다 유동성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 목사님을 건들면 작살난다 그 말을 하더래요. 근데 뭐를 막 얘기를 하는데 반은 방언이고 반은 한국말로 이게 번역돼서 한마디씩 이렇게 나가니까 한국말로 했었으면 아마 안 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생짜벽에 듣지 못한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된 말을 동시에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엄청 그런데 그 예언적인 얘기가 드디어 진짜 그 서빙고에서 엄청난 교회로 이렇게 커지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에 준 교회의 영향은 온누리교회의 영향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도 지금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미 기록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 거의 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감동되게 한 이 말씀을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이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가다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이상한 성경 덮어놓고 이상한 신앙생활해요. 이상하게 미신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 경우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경우들이보다는 그 계시적인 이 예언적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다가 나중에 초점이 가 있냐면요. 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것을 집중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다.
그때 현상은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다 그 메시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저들의 눈에 볼 수 있을 때 그냥 영광스러운 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엄청난 재산들 들여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거 짓고 난 뒤에 아마 백성들이 뿌듯했지도 했는데 또 한편에는 너무 과다한 세금과 그 고역으로 불평 불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건물 성전을 지라고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진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만 하신 거지. 다윗이 그 성막 생활에서 이제는 성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과 건물 성전인 화려한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내가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좋아서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는 것만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천막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된 것을 지어놓고 나가는 게 예배 성전을 해서 제사 드리는 게 나으니까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다윗 때 당신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네 아들 솔로몬으로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성전을 지었다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복된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지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원했던 거고 나중에는 성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그게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우상화. 야,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때 성전을 지어놓고 좋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성전이 다 회파되고 난 뒤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솔로몬 성전은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옛날 성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성전은요, 이건 성전도 아니야. 성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냐면 맨션 아파트 좋은 거 그냥 정말 의리한 그런 아파트에서 살다가 학고방 집에서 살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지들이 솔로몬 때 영화의 영화로움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막 그 여러분 보면 그 바벨론에서 히람 왕에서 이게 받아가지고 막 백향목으로 찍고 막 금으로 덮어쓰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들은 좀 하루 한시 빨리 그냥 조립식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져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제사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거의 천막교회 수준이에요. 천막성전 수준이에요. 나무로 막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성전은 부모들에게 들었던 성전 얘기랑은 전혀 딴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성전 자체가 주는 그 유약 효과가 이제 끝이 났어요. 처음에는 성전 짓다니까 막 그러지 않는데 실상 져보니까 아이고 이거냐 우리는 괜히 들떴네 이런 거예요. 들뜬 거죠. 그리고 이제 재건을 추진할 동기부여도 시들해졌어요. 붙들고 있던 신념마저 깨져가지고 폐인이 되고 폐허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저들이 자기들의 의지 가지고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제 다 포기했냐?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러잖아요. 야, 내버려. 아유, 저는 큰일 나요. 저렇게, 지들이, 제대로 된 마음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데 그냥 하겠다고 저 난리 돼요. 놔둬 봐.
저거 하다가 지쳐서 나 못해요. 나는 이제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럴 때까지 놔둬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까불잖아요. 까불도 놔둬봐. 지가 저기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그럴 때 그때나 내가 얘기해야 듣지. 그전에는 안 들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전 지을 때도 꼭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런데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감화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비록 소박한 성전이지만은 당신께 예배드림이 합당한 줄 압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뭐 다 된 것처럼 지금 저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지들이 잘나서 돌아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에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는 금세 성전 지을 것처럼 난리 버거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조금 은혜 받으면 뭐 다 할 것처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꼬꾸라고 넘어져 버리면 그때서야 아이고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날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지만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하나님이 저들이 다 폐인이 되고 저들이 다 폐허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시게 된 거죠.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털린 백성에게. 마음이 털렸어. 마음이 털린 백성에게. 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뭐 지금 뭐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난 우리 몰라요. 포기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때서 니들 진짜 내 길을 지어서 내 말 좀 들으려고 했잖아. 내가 들으려고 했잖아. 니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옛날 성전 생각하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묻지 솔로몬 같은 성전을 니들에게 요구했더냐? 아니야. 너희들 그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털렸어요. 마음이 털렸다는 얘기는 마음의 의도가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성전은 늘 의시되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잘못하면 잘 지어진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저기 지하에 있는 매일교회. 너는 어느 교회? 우리는 한국에서 제일 건물 멋있지. 그 교회 다녀. 그거 가지고 뭐 굉장히 조그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끝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떤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시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고도 사람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면 아무 소용없지만 이렇게 매일교회 같이 지하 조그만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생명이 있으면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것에 좀 치우치지 않아요? 아유, 좋겠다. 당신들은 너무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평생 우리의 중심이 아니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거 정말 부러워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성과 소통하기 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이 진척이 될수록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잡음이 끊어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 과거 지금 그때 성전이랑 지금 짓는 성전이랑 아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믿습니까? 오늘도 온 성도가 이렇게 같이 장로님이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귀가 안 들려요. 잘 세미하게 들려요. 그래서 박희봉 목사님이 나한테 준 음성 증폭기가 있어요. 이게 딱 끼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충전시켜놓고 이렇게 끼워놓으면은 이거는 보청기는 아니고요. 음성 증폭기가 소리가 작게 들리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거든. 그 소리가 그거를 여기다가 유선으로 끼우고 그걸 여기다가 틀면서 자기가 소리 조절이 돼. 오늘 해보니까 진짜 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안 들려. 선생님 하고 들려요. 켰어요. 자 들으세요. 선생님 들려요. 아이고 이제는 이거는 뭐냐? 그들 장모님이 뭐 하면은 서로 가는 동으로 가고 무슨 말이면 말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 끼고 하니까 다 들어. 예?
여기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돼 있어. 어? 이게 뭐냐, 노인들, 시골 같은 노인들을 보면 텔레비전이 빨갛게 트잖아요. 안 들리니까. 어?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청기가 아니라 음성 증폭기예요. 그래서 잘 들려요. 이거 갖고 뭐 해야 될까요? 이번 주일 나와서 그거 잘 되는 사람들이 확인해 보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땡해서, 그러게 장로님 괜찮은지. 수급자도 만들어줬는데 이제 하나 해결됐는데 이제 귀 들리는 것이 이걸로, 그래서 좀 아마 되게 좋아서 갔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려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신다고, 그냥 내 몸 들여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쪽팔려서 못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 우리 사정 더 잘하셔요. 어려운 거 내가 은혜 안에 살면서 돈이 있고 부유하면은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할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지금 백성들도 옛날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에만 딱 필이 꽂히니까 그거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짓는 성전은 이거 학고방 같은데 이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학고방이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법궤도 기물도 없고 허무한 그 성전, 이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성전 기물도 없어. 그릇이 없어서 그냥 어디 가서 저기 돌 같은 거 닦아갖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나, 아니면 나무까지 이렇게 엮어갖고 거기다가 밥 담는 거나, 뭐 그런 거 같은 거야. 아주 진짜, 이거는 여물 같은 거죠. 여물통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기통에서 태어났어요. 냄새나는 말구기통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예?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허무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허탈감이 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낙담이 돼가지고 다 손 놓고 우리는 성전 못 짓겠어요. 그런 해서 시동도 안 걸고 발동도 안 걸고 성전 질 생각을 손을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논란의 쟁점을 파악한 하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외형보다 중요한 것을 일깨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밀히 내 마음속에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매일 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지, 이런 화려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 뭐 나올 이유가 뭐 있어? 저쪽도 큰 교회 가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선호 형제가 딱 있을 때, 그 장로님 다니는 교회는 오래되고 뭐 교인들도 많고 하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교회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알 거예요. 왜? 그런 데 가면은 상처만 받아요. 제대로 된 신앙 못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다 상처받고 교회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외형적인 거 따져서 너 돈 많이 벌고 출세했냐, 이런 출세하지 않고서 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 없어요. 저기 큰 교회 가서 나 이게 출세한 사람인데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려하세요. 이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선 거예요. 누굴 이용하셔서? 학계를. 학계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용기를 잃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각각 호명합니다. 오늘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부르잖아요.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학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학계를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학계가 지금 하는 소리가 학계가 야 스룹바벨 야 여호수아야 그러면 넌 뭐라고 했어 이 자식아 나한테 반말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하라? 굳세게 하라. 너희는 굳세게 하라.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일을 시작하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너희를 바벨론에 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누구냐? 나다. 너희들아 맺은 언약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는 거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한 약속들은 다 지금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여기서 너희들 죽치고 여기서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절대로 내가 배후에서 너희들을 다 이끌고 인도하는 거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 이거는 내가 이끌어서 온 길이다.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독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인간적으로 낙심돼서 할 맛이 안 나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그냥 버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소통한 다음에 백성을 독려하셔요. 어떤 백성에게? 마음이 털린 백성들에게. 요즘에 마음이 털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의미대로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대부분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부려먹는 신앙으로 살다가 그냥 와장창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다가 요즘에 이 코로나나 이런 거로 다 망해가지고 아이고 도대체 이해가 되네. 내가 기도해도 기도발이 안 쓰네. 그러면서 막 그냥 마음이 완전히 다 털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게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내가 기도를 하는 대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망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줘서 잘 되는데 요즘에는 기도해도 점점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는 대로 점점 더 적자고 더 어려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분노에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작 너희 형편이나 너희 삶이 복되게 인간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이런 거 너가 강구하면 내가 그거나 해주는 내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놈이냐? 내가 그러냐? 니들이 부르면 와서 불렀냐? 뭐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부르면 와서 니들이 원하는 욕구대로 다 내가 시중 들어줘야 되는 것이 나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킬 때 주님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데도 그런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 계속 부모 마음이 어떤지 생각 안 해. 뭐 만나자고 하면 자기 뜻 이루어주는 줄 알고 부모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착하게 있다가 얘기하다 보면 이거 아니네 하고는 또 쌩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게 이게 많아요. 지금 다 동상이몽이야. 동상이몽. 하나님과 내가 동상이몽인데 하나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된 게 더 많아. 100%야 100%.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 서로가 이해가 안 돼서 때로는 부모가 잘못될 수 있고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가. 그러나 하나님만은 온전한 분이에요. 대부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게부터 찾는 것이 지당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트넘의 선수 하나가 벤타쿠른가 아니면 누군지
누구더라 그게? 하여간 있어요. 벤탄쿠르가 우루과이 선수인데 그가 이제 손흥민과 같이 지내면서 손흥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 인터뷰를 하는데 참 손흥민이 보면서 싱시하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무엇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자기를 피해서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막 계속 공격하면서 그렇게 한대요. 유럽 선수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게 질이 좋지 않아요. 원래 유럽 쪽에 그쪽 바이킹 쪽에 있는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완전히 원래 신사가 아니야. 깡패들이었대요. 그 바이킹이. 그래 아주 성질이 더럽대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 종족들이 와서도 그 영국 사람들 스타일로 다 닮아가는데 유독 이 손흥민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 잘못됐을 때 자기 탓을 한대요. 그 벤타쿠르가 그런 얘기하면서 신기하네. 그게 그 팀에게 주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처음에는 뭐 저런 놈이 있나 그러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히살레송 같은 애는 브라질 걔는 성질 지랄 같은 놈인데 손흥민한테 형형 하면서 그렇게 잘 따라와요. 예? 근데 그게 뭐냐? 제가 보면은 남 탓 안 하고 뭐든지 잘못하면은 자기 잘못으로 다 해석을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만 가지면, 예?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 설득하고 독려하죠. 이게 오늘 그래서 굳세게 하라. 너희에게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너희들 절대 겁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깨우쳐요. 하나님은 머지않아 모든 천지와 민족들이 다 뒤엎어버리고 이 성전에 빛나는 것으로 가득 채워. 지금은 니네들이 몰라서 이러지만 너희들 이제 과거의 영광 비교할 수 없을 그 찬란했던 어떤 성전보다 빛난 영광. 너희들 이 성전은 껍데기 성전이지만 너희들 영혼 성전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학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왔잖아요.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에 나의 기쁨 넘치네. 나의 영혼 기쁘네. 여기 보면요, 진짜 성전이 뭐냐? 솔로몬 성전도 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건물 성전은 다 껍데기예요. 그냥 어떨 때는 화려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투박할 수 있고요, 비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하고 화려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학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의 영광과 평화는 결국 성전의 주인이시요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게 되실 때 비로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그 빛난 영광,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정말 겸허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가 있거나 저기 알래스카에 가 있거나 어떤 오지가 있어도 그 찬란한 그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휘어 감으면서 그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음도 감당치 못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그 성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침이니라. 아멘. 이 학계가 이 사실을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르바벨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재료 가지고 성전 짓는 거 그거 개치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나 장래에는 내가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성전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 이 육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면 예수님 오신 사람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껍데기 성전, 화려한 성전, 지어진 성전, 오늘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 성전은 이해를 못하고 쎄빠지게 헌금만 내가지고 건물을 기가 막히게 줘놓고 난 뒤에 그것이 꼭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여기 지금 화곡 고등학교 거기서 예배드리는 이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님은 어머니, 가족들, 할머니 그 세대 때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쎄빠지게 헌금만 성전 짓는다고 헌금하고 빚내서 성전을 짓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은성교회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바로 우리 이 건물에 600명 이전해서 위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물통 철렁철렁한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여기가 임시 예배처였어요. 그 나온 사람들이 이 예배다. 그 서준기 목사님이 내가 불렀을 때 와가지고 와 깨끗하게 많이 바뀌어졌네 그랬어요. 그때 여기 왔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 건물 성전 안 짓고 사람에게다 치중하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것을 서운한 것을 굉장히 갈등을 느끼면서도 그 서운한 걸 지키고 지금 학교 빌려서 예배드려요. 성전을 하죠. 근데 그때 같이 나왔던 장로님들이 한 200~300명 돈 들이는 장로님들 은성교에서 나온 장로님들이 그래도 성전 지어야지 하고는 이대병원 앞에 있는 발산동 교회에다 그거를 목사님 몰래 돈을 지불해가지고 교회를 쳤어요. 목사님이 자기도 없는 일을 장로님이 저질렀다고 자기가 사임하고 나와서 그거 한 6개월 동안 도배공으로 도배하면서 있으니까 젊은 집사들이 이렇게 양재 공장 하나 빌려 지에다가 했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모이기 시작해서 몇백 명의 예배가 드린 거고 그러다가 교회 안 짓고 화곡고등학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찬양 인도하던 김등영 전 목사 있잖아요. 거기 그 친구가 저쪽에 동수화목교 가는 그쪽에다가 개척해 나갔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교회랑 같이 연결됐던 우리 그 노상현 전도사님 장애 어른이 그 교회 장로로 있다가 부목사로 지분 내버릴 때 같이 따라 나가서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찬양 잘하잖아요. 그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면 이 지어진 성전의 피해가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지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지어진 곳에 그 필요성이 채워지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 집중되어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비좁아서 안 되겠네 더 넓히고 뭐 이렇게 돼서 지은 건데 뭔가 자랑 삼아서 야 우리 교회 잘 졌지 삐까하게지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성도님들 잘났습니다. 잘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 잘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능으로 끝나야 되고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런 구차한 환경에서도 그런 유혹을 떨치고 오직 예수만 답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너무나 찬란하고 기쁜 그 영광과 존귀함과 그 화려한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 보면 세상에 매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이게 자책하는 사람이 없고 나 때문에 영광스럽고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갖고 있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큰 교회를 주시고 매일교회 주는 거 저는 거절을 안 해요. 주지만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 건물 성전에 여기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어졌던 풍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잘 지어진 교회인데 갑자기 다 허물고 거기다가 무슨 건물 하나 들어섰어요.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가 예쁘게 아담하게 지었으니까 갔었대요. 근데 거기에 왜 누구 내가 얘기하는데 교회 여기 성전에다가 성전을 막 신주 따시듯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니 누가 이렇게 뭐 하니까 어이 여기 신성한 곳을 내가 어저께 딱 갔는데 어휴 너무 그냥 교회 성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헐어 거기 신성시했으면 헐지 말고 팔지 말고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 필요에 따라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성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누구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세상 화려함에 빠져가지고 살지 마세요. 속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나는 그래도 잘 지어지고 좋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가장 원인자가 아니에요. 원인이.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의 영광과 평화는 결국 성전 주인이요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껍데기 신앙, 마음이 털린 백성이 오늘 여러분도 마음이 털려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완전히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전은 백성들이 생각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독려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면서 왜 자꾸만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에 이게 성전인가? 하도 나는 좋다. 그게 하나님 본심이 거기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재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독려하며 언약을 상기시켰어요. 장차 그리스도로 완성될 영광에도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학계에서에 나오는 이 성전을 이 건물 성전으로 해석해서 설교했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와서 학교에서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그 교회를 지라고 하는데 저 은혜 받아서 교회 졌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집중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하지 않으면 저들이 여기서 지르는 이 성전을 지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 과거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 지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설득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달래면서 그들에게 오늘 이 성전을 비록 검소하게 수수하게 지어진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지어질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도록 백성들에게 격려한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반듯한 집이 아니라 바로 백성 자체였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전히 건물에다가 관심 쓸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예쁘게 깨끗하게 또 쾌적하게 쓰는 것만 하면 돼요. 위생상.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도 드리지만은 때로는 의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식당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작업장이 돼가지고 반찬도 담는 도구로 쓰여지고 그래서 내가 보면 아주 그리고 경제적이잖아요. 그리고 큰 돈 들여 임대비 안 내고도 그냥 살아가니까 저는 그걸 참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어 연합되어 그 생명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성전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이지만 우리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차면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살게 되면은 우리 자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나 성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지 나가보세요. 어디 반듯한 교회가 있습니까? 지어진 교회? 그러나 교회가 존재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요즘에는 못 만나도 멀리 있으면 그냥 주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주만에서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가득해가지고 대언했던 그 내용의 메시지의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재와 미래에 주실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과거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현재의 어떤 세상적인 비교의식에 의해서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으로 눈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에 빠집니다. 왜? 세상이 더 화려해요. 세상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그 세상 뒷면에 있는 그 추악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인간 헛된 욕망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그 하늘의 영광과 인간의 헛된 욕망과의 그 차이를 여러분 정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이 털린 백성에게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주저하고 낙심이 되고 저들의 마음이 과거에 매여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건물 성전에 연연이 되어서 그 의욕도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외적인 것으로 우리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건물 외에 있지 않고 외적인 어떤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계시지 않고 당신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점유되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가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냐, 초가집이라도 좋지 않냐,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집 가지고 싸우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서로 실랭이를 벌이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 뽀개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가 텐트 속에서 살아도 우리는 거기가 천국이야 여보, 우리가 초가집에 살아도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 우리 애들이랑, 이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외적인 것에 기울여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 솔로몬의 성전 같이 되지 않아서 그 속으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들 모습들이 많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축복도 안 해주고 저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부자도 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모르겠다고 낙심할 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해야 하고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해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상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핑계 되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해답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낙담하고 좌절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증거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증거시켜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은혜를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오늘 학계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성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가득히 이 저녁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